한 징조를 구하되, 결론은 뭐로 나가냐면 임마누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한 징조를 구하되. 왜 주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고, 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생겼는가? 자, 요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함께 오늘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사야서 7장 5절 6절 말씀으로 먼저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분입니다. 이사야서 7장 5절 6절 혹시 준비 안 됐나요? 네? 밑에 거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거. 이사야서 7장 5절과 6절을 여러분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제가 한번 5절 읽고 6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쪽에는 19명의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제가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적어도 3명은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3명 20명은 다 몰라도 되는데 적어도 3명은 알아야 된다. 그쵸? 히스기야 한 명 나왔어요. 요시야 한 명이 그분이 있잖아요.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앞에서 나갔던 여호사밧. 네. 요 3명은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왜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나라가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과 같은 세력이 있고, 바로 밑에는 버금가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일 약한 남유다가 있어요.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라는 왕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공격했냐면, 실상은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 강대하고 세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 나라는 우리가 못 이기니까 우리가 좀 약한 우리끼리 모여서 저 아수르에 대적을 하자. 그랬더니 남유다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먼저 남유다를, 약하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예 이참에 공격하는 참에 뭐를 바꾸자고요? 왕조를 바꿔버리자. 왕까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버리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을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학적인 도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지금 이 친구들이, 이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다윗 왕조를 갈아치우려는 그 음모와 사건 속에, 자, 7절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일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여 왕조를 교체하는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근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무엘하 혹시 말씀 있나요? 네.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 하라.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왕을 해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일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끊어내려는, 반역하려는 세상의 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도전은, 그 일은 뭐 한다고요?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 역사의 주관은 이루어져 갈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당회를 앞두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누가 다스려요? 로마 황제가 다스려요. 정말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습니다. 온 유럽 전체가,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 저 변방까지도 다 호적하라는 명령 앞에 다 순종해요. 그런 것이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딜 세상을 쫓아야 되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관도 아니고 말우리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거하는 그런 우리의 한 아이가 태어나고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 음식 먹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한 아이의 조명을 비춥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영원히 왕위가 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결국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하시니라. 9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제가 뭐 센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콘크리트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된대요. 콘크리트와 같은 신앙.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잘 믿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ing예요. 계속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ing라고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잘 믿은 걸로는 부족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아니, 앞으로 올 환난과 종말의 그런 증상들과 전염병은 더 큰 게 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져서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는데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고백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얼마나 세차게 흔들어댑니까? 정말 휘황찬란하게 교회를 흔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요, 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국민일보 제가 계속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계 뉴스 계속 보면 뭐 잘된다,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 신앙인들의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 기사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증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운그레이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까지도 그렇게 다운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굳건해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창념되고 제대로 딱 붙잡힘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아람도 이렇게 망할 것이고 북쪽에 이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목사님, 말씀이야 좋고 뭐 말씀은 이제 뭐 잘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고 회복한다는 얘기고 말씀은 좋은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누구랑? 아하스 왕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주님이 참 집요하세요. 왜 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아니야,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아하스가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마치 누구처럼요? 옛날에 기드온처럼. 네. 기드온의 삼병용사 기억나시잖아요. 그 삼병용사 출정하기 전에 이게 약속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수사적인 표현이죠. 계속해서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까지 응답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오면 아하스가 그렇군요 주님, 내가 믿음이 약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의 반응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해보라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거시기 하죠. 발음이 이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한 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자기의 방법을 믿었어요. 더 센 나라에게 조공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벽까지,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하스 왕은 이렇게 처신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밤에 이렇게 추운 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런지 안 할런지, 혹시 여러분 글런지 아닐런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 얇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휘청거리는 거죠. 여기서 조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저기서 조금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그 뿌리와 근원은 오직 말씀에 붙들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시고 기억이 나신다면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붙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아하스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모여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람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결국 아수르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제일 크구나, 제일 세구나 라고 해서 아수르 신상을, 신전에 있는 그 제단을 그려가지고 아주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대로 갖다 놔요. 뭐가 최고예요? 센 게 최고라고.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아하스 왕을 포기하시던가요? 놀랍게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 하기 싫다니까요. 저 두 가지만 하나님 빼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왜 두 가지만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공부하는 거고 목회하는 거. 저 이거 두 가지 빼고 다 잘할 자신인데 왜 주님은 이것만 하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자꾸 거기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불순종하고 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세요, 아하스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예 주님이 주시겠대요.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언약에 붙들려 있고 내 자녀인 이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700여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징조가,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 오셨대요?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밤에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